제 성경으로는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주의 전에 또는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믿음 교회는 어떤 분들이 이끌어 가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치리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 나가시지만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이 믿음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점점 안 되고 뭔가 점점 이렇게 움츠려들고 뭔가 점점 궁색해지고 뭐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 청지기로서 또 잘 살고 또 복되게 살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은 행복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늘 우리가 보아온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물질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았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다 그냥 나랑 같이 제일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워지면은 내 옆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이죠.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가깝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그런 친구나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나 믿음 안에서의 이웃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관계들이 깨지고 멀어지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힘을 한 곳에 쏟아 부으면서도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허무함이었고 탄식이었고 한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그 길에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참 이렇게 평화롭게 정말 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뭐 때 되면은 밥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죠.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또 이제 집에를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 끝나고 집에를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 고양이들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45도 기울인, 어쩌면 그냥 벌러덩 누워 있는 자세로 그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응시를 하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얘가 뭘 보고 있나? 그리고 걔가 보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쳐다보는데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기서 날아가고 있는 새를 잡으려고 그럴까? 어디 쥐가 보이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뭔가 목적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여러 번 봤지만은 결국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하나님 주신 큰 은사인 것이죠. 사람만이 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본능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죠. 대적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마른 어떤 사람이 이 캐나다 쪽에 이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그 물줄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다가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가서 할 수 없이 물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움큼 두 손으로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죠. 근데 이제 시원하고 목도 이제 갈증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딱 굳어버립니다. 표정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간판에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독약이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식은땀이 나고 열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어지러운 것 같고 몸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고 이 독약을 마셨으니까 이 오염된 물을 마셨으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그 상황을 의사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가 당신이 오늘 8번째 환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봤더니 혹시 그 간판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혹시 뿌아송이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단어에 S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뿌아송이라는 이제 프랑스어가 됩니다. 이 불어가 되는데 이 뿌아송이라는 단어는 물고기, 낚시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사람이 포이즌이라고 저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막 내가 아프고 이제 죽을 것처럼 막 느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뿌아송이라는 단어가 낚시, 물고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씻은 듯이 몸이 나아버립니다. 배 아픈 것도 사라지고 식은땀도 쏙 들어가고 열도 안 나고 멀쩡해지고 괜히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물이 변한 것이 아니죠. 똑같은 물인데 이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이 변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생각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자.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설마요. 연말에만 좀 듣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1년 내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간질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참 이 애매한 문장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바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해서 내 아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00%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쳤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고 하시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제 한 50%보다는 조금은 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 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내가 좀 틀려도 그래도 50%는 건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은 그 앞에 생략된 단어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도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정말 못합니다. 하지만은 좀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못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구하지 않은 것인지도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어감처럼, 그냥 내가 틀려도, 내가 못해도 50% 정도는 그래도 건졌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믿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 이름만,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교회 이름을 정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놀리곤 합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놀리는 경우들이 많죠.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욕한다는 겁니다. 복된 교회라고 이름을 졌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머 못된 교회야 라고 불러버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믿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교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정말 그런 이름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을 한 가지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이 재물, 물질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것이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재료가 되어지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다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재물인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기지를 못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물을 미워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재물이 따라옵니다. 근데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재물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이 단어도 사실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느 것이 더 수지 맞는 장사일까요?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그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였는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은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한 생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좋지 않은 불편한 생각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우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누가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게 될 때에 그 기준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어?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참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안 좋은 경우, 최악의 상황, 자꾸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불안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좋은 생각을 품다 보면은 성품이 바뀝니다. 늘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삶이 변화되죠. 늘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또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에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면서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우리 군대를 보건대 우리 군대는 다 삐쩍 골아가지고 이 쳐들어오면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벌써 마음으로 진 것이죠. 전쟁은 기세인데 기세에서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강한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뭔데 어디서 하나님을 욕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거기서 그런 마음이, 담대함이, 그런 강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했던 그 초점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 담대함과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도 아유 저 사람 아직도 그대로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주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대답이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승리가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생각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나쁜 생각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혜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내 자녀들은 잘 되고 있고 뭐 문제 하나 없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씩은 다 연약함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약함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압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점쟁이는 이걸 모릅니다. 무당들은 이걸 모르죠. 근데 뭔가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조차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